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유, 제가 그냥 요즘 밖에 나갔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아까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우리 아버지를 뭐 돌아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물론 뭐, 우리 아버지 상태가, 영적으로는 참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뭐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이 아버님 안에 있는 그 영적 실체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 몇 년,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제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실체의 모양을 봤어요. 딱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건데, 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건 아닌데, 절대 마음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보면 요즘 뭐 학생들이 이제 반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에 우리 때 그 학교 선생들이 하던 행동을 보면 난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우,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립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이때 제가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아, 뭐 제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끌려갔는데 아사관학교 첫 모임, 그 구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일종의, 훈시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군대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 군대는, 이제 우리에게 그 모범 사례를 보여서 이제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똑바로 안 서 있다는 이유로 이제, 어, 때리는 거예요. 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랬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뭐 대학에서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뭐 우리 때는 그걸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책들이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건 마음이 아니고 이제 생각, 이성, 누스라고 하는 이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육체는 무시했죠. 근데 군대 가서 막 그렇게 맞는 걸 보고 뭐 우리도 또 부분적으로 맞고 또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육체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 한 내 누스라고 하는 내 이성,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거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육체를 친다, 고난을 받게 한다, 육체가 고생을 한다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경외하고 이름을 부르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체감할 수 있고요.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육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말썽을 피우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육체를 때려 제어하지 못하면 소위 우리 마음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교 사람들이 막 고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고행이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 고행을 통해서 육신의 그러한 일들, 육신이 장난질하는 거,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1차원적 싸움에서 일단 이기라는 거고. 근데 그분들은 왜 이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느냐면 뭐 경건하기도 해요. 근데 불교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이 없잖아요. 영. 그 영을 받아야 영혼이 되면서 그 영혼이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born again 한다고 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겉 모양으로 보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몸뚱아리, 저는 뭐 이 고기 덩어리 몸뚱아리 그러는데 이 몸뚱아리에 악령들이 붙어요. 붙어서 그 몸뚱아리에 취약한 걸 만들어내고 습관을 만들어내고 끌고 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뭐 귀신이 이렇게 보고 귀신이 나는 귀신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어떠냐. 안 그렇습니다. 전부 익명으로 일을 해요. 조용히. 절대 안 나타냅니다. 그런데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된 경우에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지배하려고 들고 나타난 귀신으로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의 신분을 숨기죠. 근데 다 근본은 악령이에요. 사탄의 졸개예요. 그리고 이 땅에 뭐 어디 머물러 있고 뭐 지방령이 어떠니 뭐 어떤 땅 지역에 이렇게 눌러 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거짓말이에요. 윤회가 어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관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할 게 뭐 죽은 자들이나 뭐 체험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거짓하는 아비가 작정을 해서 우리를 속이게 되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가르침과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안 두고 뭐 이것저것 들려오는 풍문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이제 그놈이 있는데 저는 뭐 사실 귀신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를 일찍이 알았어요. 가만 보면 어느 날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놈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리고 그 악령들은요,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속이면서 붙어가지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속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자아가 얘한테 눌려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게 그 어떤 그 육체의 주인 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끌고 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자아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걸 막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밭 중에 길바닥 밭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빼앗아 가잖아요. 심지어는 기쁨으로 받아도 환난을 줘서 꺼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쁜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임없이 부어넣어서 그들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옥토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뭐 구약을 안 읽는다 뭐 읽어도 되는데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약조차도 증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에 그 뿌리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어디 보겠습니다. 예. 이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기다 모든이란 말까지 붙였다고 합시다. 이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란 뜻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48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이게 성서공예가 있다고 해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쳐버렸는데 킹제임스에는 1절과 2절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아마 성서공예가 이제 없음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개작을 좀 한 거죠. 자, 보세요. 야곱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게 뭐냐면 야곱은요, 인간 야곱, 야비한 야곱, 죄 많은 야곱이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부르심을 입어 택하심을 입었을 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넌 택한 자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적통,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 뭐 이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인가요?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 왕의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가 상당히 깊은 거예요. 다윗은 믿는 자, 의인이에요.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육체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잘 보세요. 이거 자꾸만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다의 근원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불리워야 택함을 받아야 받아야 거룩한 성의 백성, 예루살렘 성의 백성인데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름, 이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의지한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의지하며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를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면 성실해야 하고 의로워야 돼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그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용어를 치면 개차반으로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희는 부를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이 얘기예요. 벌써 이사야서 48장 1절 2절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복음의 근원이. 다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유다라고 하는 육체의 혈통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 혈통이 유다의 혈통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악인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라 칭했다. 이것도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실치도 않고 의로움도 없어. 이와 같이 모든 것은요 예정과 작정하에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에서 움직이는데 그 이사야서 4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가 I have declared 과거에 부정과거 과거에 former things 과거에 너 눈으로 봤던 그 사건들이 있지 일들 이것들은 태초로부터 내가 선언했던 거야. declare the beginning 때부터. 그래서 그 일들은 내 입에서 얘기가 됐어. 나왔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것들을 행하고 보여줬죠.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을 봤잖아요. I did them 그것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suddenly they came to pass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이루어졌다. 호련히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 하셨다고요? I declared. 내가 선언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그래서 태초부터 장래사를 다 보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사야서 48장 3절 딱 읽으면 그때부터 뭐 켈비니즘이 어떠느니 뭐 집꼬라지가 어떠느니 뭐 내가 노력하느니 있다고 소리가 안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람을 쓰시고 누구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서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그런데 이 네임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늘 얘기합니다만 죄사함을
위한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는 바로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때만 해도 구약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노력해서 붙잡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냥 다 형식으로 모양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의로움도 없이 성실치도 아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빌어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을 숨기셨다. 여러분들 뭐 저희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아버님께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사오니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의 자아가 나타났을 때는 해요. 그런데 좀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은 악령이 딱 우리 아버지를 잡습니다. 이 잡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다. 입이 말라서 뭘 할 수가 없다. 배가 아프다. 귀신이 들어와서 육체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육체 중에 이게 뭐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악령들이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하는지 뭐 그 상관없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라 부르짖는 게 아니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소멸되며 그런데 이 소멸된다는 건 컨슈머업 하면 완전히 소비돼 버린다는 것도 있는데 완전히 진이 빠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면 우리로 진이 빠져 육체 중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지금이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완전히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말세예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러면 모든 육체라니까 이 사람의 육체 몸뚱아리 있는 그 안에 내 영을 불어넣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의 사람이 되거나 또는 죽었지만 그러나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성령이 내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이 나타나겠지. 근데 여기 예언에 이 prophes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잖아요. 예언에. 이거는 계시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겠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여기 보면 환상이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은 뭐죠? 제가 현몽으로 본 것들도 비전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어떤 일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의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그 사람 그럼 그게 장래세의 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뭐 늙은이는 꿈만 꾸고 젊은이는 환상 아니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이제 너희에게 이 영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썼는데 너무 긴 거예요. 이게 두 개만 가지고도 이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할 정도잖아. 그래서 여기 헬라어를 썼는데요. 뭐 특별히 헬라어를 더 번역하지 않고도 여러분들께 얘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요게 그거예요. 파난 사르카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근데 이 사르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혼이 있는 그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르카. 거기에다가 이 푸니마토스 나의 영을 성령을 이렇게 그 안에다가 에크섹우 가지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레게이 호시우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래서 에스카타이스라는 건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의 헤메라이스 그 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케이. 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넣었는데 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읽는다고 좀 달라지는, 해석에 좀 달라지는 거는 없고요. 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호이, 휘오이, 아들들이, 요게, 프로세테우스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음. 그러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라는 말과 일치하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요건 저는 뭐 휴거라고 보는데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부활돼서 여기 남은 자는 렘넌트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자들이 남은 자 중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게 누구예요? 종들이죠.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shall call, 다시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자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건 남은 자예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 하나님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Whoever shall call on the name of Lord, 주의 이름.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노마, 헬라어의 오노마 얘기 많이 했죠. 주의 이름.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권세, 주의 권세를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얻은 자.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소세타이, 소세타이라는 게 구원을 얻는다는 수동태죠. 소세타이. 밑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성경. 오케이, 소세타이.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요 이스라엘 사람들 할 때 뭐라 그랬죠? 택한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구약 너희 읽어봤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권능, 기사, 표적을 다 보여주셨죠? 여기서 표적은 뭐예요? 부활하시는 거. 그래서 연하의 표적. 기사는 병자들이 막 낫는 거죠. 권능은 귀신들이 쫓겨가죠. 그래서 그를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아들들도 일을 할까요? 합니다. 이건 해야 돼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뭘 정하셨죠? 모든 작정, 예정, 하나님의 계획,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정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와 물을 흘리고 언약과 그 포도주 피 언약과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건방을 떤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 이 법 없는 자들에게 잡혀 죽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wicked hand예요. wicked hand. 진짜 나쁜 놈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노모스 이게 맞아요. 이 노모스라는 게 아노모스 그랬잖아요. 이 아노모스라는 게 없다. 노모스는 율법. 정확하게 번역을 해요. 여기서는 wicked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wicked가 아니라 아노모스. 그러니까 아노모스라는 건 율법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뭐 살인도 하고 뭐 계명도 안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어, 그 예수 그리스도 살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렸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홀든 묶이다라고 했잖아. should not hold. 그래서 not possible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야. 오케이. 요 possible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듀나통. 여기 듀나통 그냥, 듀나통으로 돼 있네. 그냥 넘어가시죠, 뭐. 오케이. 그래서 다윗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기를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죠? 미리 봤다는 얘기죠? 오늘은 뭐 이제 이 정도로만 어, 잠깐만요. 이 정도로만 네 보고 어, 그래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 주의 권세, 죄의 사함을 받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말씀에 그래서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인 되지 아니하는 아들들이 됐으면 그 정체성으로 가시고요. 아니면 택함을 받아 남은 자들 중에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